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21년 7월이 이제 어느덧 내일이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7월에는 더 많이 모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준비한 많은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을, 또 작년에는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분명히 더 나아질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7월을 가장 힘겹게 보내고 있고 이제 내일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괜찮을만 하면은 다시 힘들어지고, 괜찮을만 하면은 다시 힘들어지고, 도대체 언제까지냐고 푸념을 늘어놓죠.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말 세상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1편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당시의 상황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시편 131편의 1절 말씀의 하반절에 나오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다른 곳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이라는 이 표현이 원문상에서는 오늘 131편의 1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듦과 어려움 뭐였죠?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도저히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에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 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한 삶의 현실에 지금 발을 딛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시인과 같이 그리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고민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고 있고, 우리는 오늘 131편의 이 시편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교만하지 않았다, 자신이 오만하지 않았다,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들을 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것은 오늘 시편에서만 우리가 만나는 표현이 아니죠.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교만함과 오만함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스스로 감당해내려는 그런 모습들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견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온유하심을 본받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그 겉면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시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131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시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보면요, 131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다른 색깔로 표시해둔 저 표현들이 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높다,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길 원치 않으시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어떤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크고 높은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신은 그리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31편 1절 말씀이요. 예. 저기에 보면은 지금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놓은 저 표현이 높다,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4번의 반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또 3번이나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인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피하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실제 그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던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육체의 뜻에 시시각각 넘어지고 실패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오늘 시인은 1절 가운데 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세상은 크고 높은 것, 기왕이면 내 마음에 크고 높아지려는 그 마음과 의지를 품고 그것을 야망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 가운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거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31편 1절 말씀에서 시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피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항상 눈을 들어서 볼 때에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1편의 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의 두 눈을 들어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전을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항상 그 성전을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두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놓여진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러나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이상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성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15편의 모음인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어떤 때 불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로 이야기되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됐을 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발걸음을 옮겨야 하고 그곳에서 올라가서 지키는데 일주일 가까이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율법으로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삶의 자리를 놓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이상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내가 그렇게 멈추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크고 높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생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가 다윗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사실이 우리한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다윗은 성경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 이상과 현실의 갈등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무엘상 16장에서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시면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땅히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해와 시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더 역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실패하지 않아요.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늘 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앞세우면서 자신은 그 아래 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하셨어요. 높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의 자리에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크게 하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죠. 자신이 더 크게 되려고 하고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실패의 현장 가운데 다윗은 서게 됩니다. 그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첫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더해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어리석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한 왕의 행위를 지금 역대하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왕은 우시아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우시아가 강성하여졌대요. 근데 이 표현도 하나님이 우시아를 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시아가 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 결과 우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들어서요, 별궁에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가격리 상태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31편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런데 이 131편의 결론부에 있는 여호와를 바라라는 이 시인의 고백은 130편 7절에도 나오거든요. 130편 7절 말씀의 상반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30편에서는 시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로부터 속량하실 구주를 고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고 그 소망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131편에서는 그에 이어지는 131편에서는 바로 그 속량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여호와를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죄로부터 속량할 구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오늘 131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보여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 131편 2절 말씀은 130편과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누구도 차별함이 없이 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빈하고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 있다면 거기가 어디일까요? 어머니의 품일 거예요. 저도 저희 첫째 아이가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산부인과에서 그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딱 아이가 나오니까 보여주지 않고 딱 엄마 품에 제일 먼저 올려주더라고요, 의사가. 그 다음에 태출을 자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1절에서 높은 곳을 자기는 피하려고 애썼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반면에 가장 낮은 곳에 거하려고 자기는 그것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을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젖된 아이일까요? 젖먹이가 갓 태어난 갓난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엄마 품에서 있을 때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느껴지던데요. 그런데 왜 오늘 시인은 젖된 아이라고 얘기합니까? 젖먹이는요, 그 엄마 품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존을 위해서 엄마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젖을 뗀 아이는요, 생존을 위해서 엄마 품에 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찾아서 그 안에서 누리는 고요와 평온이 있다면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엄마가 공급하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존재 자체 때문이죠.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자신의 영혼이 바로 그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의 품은 시인에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인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그것이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자기를 적극적으로 두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인이 말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크고 높은 것을 지향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그곳에 참된 고요와 평온이 있음을 믿으면서 기꺼이 자기를 그 자리에 두는 겁니다. 자신의 뜻이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숨겨지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의 두 눈이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직 누구만 봅니까? 아이가 엄마 품에서 누구만 보죠? 엄마만 보잖아요.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그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어머니 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오르기 이전에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높은 것만을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죠. 지키라고 하니까 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0편 말씀부터 시작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134편까지 쭉 읽다 보시면 처음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들의 초반의 모습은 그렇게 경쾌하지 않아요. 그들의 두려움을 토로하고요. 그들의 현실의 막막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려는 애씀이 드러나지 그것이 온전한 소망으로 자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 눈에 누가 계십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당신의 넓은 품에 나를 품어주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불안과 염려와 불확실함,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하시는 그 세상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문을 놓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엄마의 품 안에만 있으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는 것처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오늘 시인이 말하는 이 1절의 모습과 다릅니까?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요, 범죄한 인류는 줄곧 자신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크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는 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낮춰서라도 자신을 높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벨탑의 사건도 결국에는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패역한 가운데서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 이후에 그럼 그들은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들이 높아지려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춰버리시는 거죠. 사실 범죄한 이후에 인류의 현실은 인류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낮추십니다. 시인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야망이 지배하고 있고요. 그 야망을 따라서 인류는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왔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과 불확실과 염려는 여전히 거두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불안을 벗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인 거죠. 한계를 인정하고 그 세상 가운데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자로서 성전을 올라갑니다. 우리는요,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자의 행보는 없지만 매일매일 성도로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늘 성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실패도 사실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이 말하는 이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헛된 소망을 붙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분명하게 실패할 때도 있고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품에 젖된 아이와 같이 맡기기를 소망하지만 그 가운데서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이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 131편의 저자인 다윗은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품에 완전히 낮추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다면 그건 헛된 것이 아닌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혀 갈등함 없이 그거 십자가 기꺼이 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치열한 내적 갈등을 하고 있어요. 뭐죠? 십자가가 주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뜻을 온전히 낮춰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그대로 나타나죠. 자신의 마음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을 온전히 맡겨버리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뜻을 더 높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온전히 버림받을 것을 아는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품에 고요와 평안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간절히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맡기심이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이끈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께 낮추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이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낮추면 거기에서 주저앉아 자빠져 버리게 만드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낮추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크게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내어 맡기면,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바로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이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이 정말 그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한다면 고요와 평온이 있을까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거든요. 코로나19의 시대를 1년 6개월 가까이 지나가면서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를 구했고 나름대로 신앙으로서 이겨내려고 정말 많이 전 한국교회가 애써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제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보다 지침과 그로 인한 힘듦과 고난만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시편 131편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으로 높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 두 눈은 어디에 높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시작해서 눈으로 보아진 것들은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주님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을 의지적으로 찾고 그 어미의 존재 자체가 주는 평온과 고요를 갈망해 나가듯이 분요하고 불확실하고 어렵고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더욱더 갈망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그들도 당신의 너른 품 안으로 초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